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을. 다시 한번 슬픈 마음의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세. 다시 슬픈 마음인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세. 우리 박수를 같이 맞춰가지고 좀 쳤으면 좋겠어요. 같이 짝 박수 좀 더 크게 쳐볼까요? 짝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광대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관계 경배하며 멸관을 드리리.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이름이 정말 여러분에게 소망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기쁨 되십니까? 위로 되십니까? 4절 가서 보니까 좀 이렇게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경배하니 예수 이름 그 지키고 끝까지 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이렇게 씌워주시는 게 꼭 우리가 마지막에 꼭 보고 싶은 우리의 마지막 영화를 보는 듯한, 필름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 4절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그리고 정말 예수 이름을 높이고 끝까지 지키는 자들, 또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기쁨, 오늘 찬양대 천국의 기쁨, 구원의 기쁨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이 시간 더 소리 높여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다시 손뼉 치면서 큰 소리 찬양하십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 자,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시.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그 소리로.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시. 주를 믿네. 아멘.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의 소망, 큰 위로,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또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십니다. 내 좋은 아버지, 참 좋은 아버지, 은혜의 아버지 되어 주십니다. 우리 시간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법을 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좋은 아버지, 은혜의 아버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에 있는 5장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의 사건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썼다는 그 설들이 대부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연속된 한 권의 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럽이라든지 영미권에서도 그렇게 인정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누가복음 1장 1절 2절에 보면 데오빌로 가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동일한 수신인에게 편지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저자가 서로 다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그런 연구들은 학자들이 하게 두고 아마 두 권을 누가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누가행전이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Luke and Acts라고 하는데 헨리 캐드버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책을 쓰면서 The Making of Luke Acts라는 책을 쓰면서 이 사람이 이 짝대기 하나를 그은 거예요. 하이픈, 이 컴퓨터로 치면 이 하이픈을 딱 친 거예요. Luke Acts를 딱 썼어요. 이 사람이 이 짝대기 하나로 학계에서 아주 큰 이슈와 족적을 남겼어요. 단 요 짝대기 하나 살짝 그었을 뿐인데 엄청난 업적을 남겼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같은 저자가 썼다라는 거죠. 학자들은 누가복음이 몇 가지 특징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편주의, 보편성, 복음이 보편적으로 증거되는 거죠. 그다음에 소외된 자,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에 대한 위치, 여성의 지위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기도와 성령에 대한 관심들이 있었는데 이 동일한 관심들이 사도행전에서도 계속 같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다른 공관복음서에는 보이지 않는 기도하는 모습들이 유달리 많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세례받을 때, 제자를 선택할 때, 변화산을 오를 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십자가상에서 누가복음의 기도에 관련된 부분들이 총 24번에 기록되어진 것을 보는데 비슷하게도 사도행전에서도 이 기도에 관련된 것들이 27번이나 같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령에 관한 부분들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이 비록 승천하지 않아야 될 상황이었거든요. 사실은 제자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에 아직 승천하지 않고 더 가르쳐야 되지만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아직 안 가셔야 되는데 왜요? 제자들이 아직 덜 됐거든요. 아직 변화를 덜 받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왜 가셔야 했을까? 예수님이 왜 승천하셔야 됐을까? 예수님 이미 죽음 이기셨잖아요. 죽음 이기시고 40일 같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죽음 이기셨잖아요. 그럼 구속과 구원의 은혜가 이미 해결됐는데 왜 굳이 제자들을 다시 더 굳게 하신 다음에 해도 될 텐데 하늘 구름을 타고 서둘러 가시게 됐을까?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이죠.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요한복음 15장 26절로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진리의 성령,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신 가장 큰 이유가 오늘 보니까 무엇이에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을 보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시대에서 성령 시대로, 예수님의 시대에서 사도 시대로 이어주는 연결다리인 동시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성령 행전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체험, 임재를 경험한 사도들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전반부는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후반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임재, 성령 세례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되어지고 나타내지고 간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성령님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전반 보니까 누가 나오겠어요? 베드로 사도가 나오죠.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옵니다. 오늘 이 부부는 아주 큰 문제를 하나 저질렀는데 그 문제는 성령님을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속였기 때문에 오늘 아주 큰 질책을 받았습니다. 속인 줄을 누가 알아? 라고 속으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이 부부는 속으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속담의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너가 알고 내가 안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 아무도 모르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리해 봅시다. 예수를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죄 있다 말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자, 깨끗한 자, 의롭다 여겨주신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일어나는 단계들을 잠깐 제가 몇 가지 설명할 텐데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어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의인이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의인이 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린 이것을 두 글자로 양자 그럽니다. 양자가 아닌 내가, 양자가 되어지지 않아야 할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인이 일어나고 두 번째 양자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일어난 사건은 무엇이냐?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가 다시 새 생명을 얻는다. 리제너레이션,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새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게 다시 말해서 중생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새로운 삶을 허락하는 중생입니다. 의인됨과 양자됨, 중생. 사실 이 세계는 다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지만 굳이 순서를 나누자면 이런 순서로 의인됨, 양자됨, 중생이 일어난다. 이 단계를 거치면 우리 영혼 육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하고 불어주심으로 우리가 영이 됐습니다. 생령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죄가 시작되죠. 죄가 시작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죽어요? 영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죽으면 내 속에 영은 죽고 뭐가 사느냐? 혼적인 요소가 살아나서 내 혼적인 요소로만 자꾸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고 내 혼적인 내 의지, 내 마음, 내 생각이 살아남아서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중생의 사건을 통해서 의인이 되고 양자가 되고 중생의 사건을 통해서 내 살아있는 혼은 누르고 내 죽어있던 영이 깨어 일어나 생령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주하시는 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아신다. 내 마음을 주장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무도 속일 수 없다,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을 속이고 있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나서 우리의 혼은 죽고 영이 살아있는 상태, 영이 살아난 상태,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충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살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다. 오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는 불신자였는가 신자였는가? 신자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성령을 속였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적어도 불신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였고 신자였고 초대교회에서 어떤 나름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자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이야기는 곧 오늘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이 아나니아는 누구인가? 이 아나니아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은혜롭다고 하는 단어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하나네아에서 파생한 이름인데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많이 있던 이름, 김씨, 이씨 같은 많은 이름, 평범한 이름. 그의 아내 삽비라는 정옥,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오늘 똑같이 은혜롭지 않는 일을 저질렀고 그녀의 신앙 역시 전혀 아름답지 않은 추악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늘 읽을 때마다 궁금한 게 생각이 났습니다. 떠올랐습니다. 뭐가 궁금했는가? 여러분도 저와 같은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첫 번째,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감춘 돈, 그 얼마는 도대체 얼마일까? 하는 궁금증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헌신하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고 말만이 크리스찬들도 얼마나 많은데,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들도 정말 얼마나 많은데, 과연 이 부부는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날 만큼 큰 것이었는가? 큰 잘못을 한 것이었는가? 이 말씀 읽고 묵상하는데 이거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얼마를 감춘 것일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도대체 얼마를 감췄을까요? 얼마를 감추었길래 하나님이 바로 그 혼을 데려가셨을까요? 50%였을까요? 40? 30? 20? 얼마를? 이 사람은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의 사람이었을까? 그러나 성경에서 학자들이 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둘에게 자신의 재물, 얼마를 가졌던지 간에 재물이나 토지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자신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보니까 소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재산을 말하기도 하고 부동산을 뜻할 때 주로 토지에 관련된 단어로 자주 쓰여지는 것이죠. 자신의 소유인 그 토지를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그 속임을 땅을 판 값에 얼마인 건지 아니면 저기 산 너머 땅 암흑의 마을 뒷산을 내가 처분했소 이래놓고 다 팔지 않고 일부만 팔아 넘긴 건지 저는 그런 궁금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재산을 강제적으로 바치도록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율적인 결정이고 자원이고 헌신이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2장 44절로부터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4절로부터 4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어떤 억압이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속이고 감추었다는 것이죠. 아마 막상 드리려니 아까웠을까요? 내 땅 얼마에 팔았는지 에이 누가 알아, 업자만 쉿 하면 되지 라고 했을까요? 감추어둔 채로 발 앞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놨습니다. 땅을 얼마를 덜 팔았던 판 값에 얼마를 떼어 놓았던 사도들과 사람들에게 말한 그 어떤 약속, 어떤 상식선에서 도대체 얼마를 감춘 걸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계속 이런 궁금증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1억 5천짜리 아파트를 매매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바쳤을까? 평당 2만 원짜리 야산을 한 5천 평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일까? 그럼 팔았는데 그 중에 얼마를 뗀 것일까? 우리말로 우수리를 지금 떼버린 것일까? 하나님이 그걸 지금 하시는 것일까? 도대체 얼마였길래 사도 베드로가 극노하면서 저주를 했을까? 이 궁금증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니까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감추다라는 단어가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를 감춤에 그랬습니다. 이 감추다, 이 단어는 영어로 직역하면 떼어놓다라는 말입니다. 떼어놓다.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으니 헬라어는 노스피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횡령하다, 훔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구약성경 어디에서 쓰였느냐? 여호수아 7장에서 여리고성을 취하고 나서 하나님의 것을 감추었던 아간이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을 자기의 장막에 감추었을 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훔쳐간 것입니다. 횡령한 것이죠. 사실 저는 묵상하면서 얼마가 궁금했지만 이 문제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얼마, 그거는 중요하지 않는 10%, 20%, 절반, 그건 중요하지 않고 진짜가 무엇입니까? 속였다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속였다. 성령을 속이는 것 그 자체가 지금 큰 하나님의 책망이요 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 1%여도 0.1%여도 성령 하나님을 지금 속였다, 떼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궁금증, 그래도 땅을 내어놓는 일인데 그걸 딱 들어. 뭔가 조금 어색한 느낌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있었습니다. 대단한 헌신을 한 게 아닐까. 땅을 내어놓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았고 그의 이름, 그의 후손, 그의 아내마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혼이 떠나버렸다.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럼 도대체 누가 헌신하고 누가 헌물하고 헌금하고 물질을 드릴 수 있겠는가? 아나니아는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대중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아마 그냥 평범한 성도였을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가 한 실수가 무엇입니까? 자기 것, 자기 토지를 일부를 드렸는데 그 일부가 하나님 앞에 큰 것이잖아요. 큰 것인데 이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전부인 것으로 속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지만 오늘 5장이 시작되어지면서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 5장 바로 전에 한 가지 단어가 더 삽입되어져 있어요. 그 단어는 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하는 뜻입니다. 역반대의 사건을 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5장 윗장 4장 36절 37절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장 36절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아멘. 바나바가 밭을 바쳤다.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그 발 앞에 두었다. 이 사건 바로 뒤에 반대로 쓰이는 단어를 넣어놓고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정직하게 내놓은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나바, 이 행위 똑같이 사도들에게 그렇지만 비교하면서 똑같이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똑같이 둔 이 부부의 사건을 지금 비교하는 장치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나바 같은 칭찬과 명성을 얻고자 하여 전부가 아님에도 전부인 것으로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칭찬, 그런 부러움을 산 것이죠. 아, 대단하다. 이야, 참 귀하네. 아, 참 믿음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니, 저는 이미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들어서 그 영광, 그 칭찬 이미 다 들었습니다. 이미 다 들어버렸어요. 여러분, 바나바처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모든 매매의 단계의 과정을 다 종결하고 나서 사도들 발 앞에 놓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아마 사고 팔 때 매매 과정부터 이미 말하고 다니지 않았을까? 자기가 밭을 내어드렸다. 사도행전 2장 47로 보니 아까 읽었지만 믿는 사람들이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니 뒤에 있는데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각 사람에게 나눠주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뭘 받아요? 칭송을 받으니 그래서 칭송을 받았다. 칭송을 받으니 이 말이 이 부부에게 다 걸렸던 것입니다. 칭송을 받으니 칭송을 받았어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던 자였습니다. 칭송받았습니다. 영광받았습니다. 부러움을 산 자입니다. 영광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 영광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TVN이라고 하는
채널에서 이런 내용의 드라마가 하고 있습니다. 악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 아주 자극적이죠. 악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라는 드라마를 하고 있어요.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았지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니까 악마가 이 주인공 가수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능력 줄게. 너 나한테 팔아라. 뭐를? 영혼을 팔아라. 소설 괴테의 파우스트가 모티브가 되었어요. 이거 팔어. 내가 너한테 능력 줄게. 악마가 지금 제안을 한 거죠. 여러분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저는 아주 큰 인사이트를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능, 미술, 음악,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음악을 하는 사람들 대다수 많은 사람들 중에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보았지만 이런 계통, 예체능, 기술, 음악, 미술 계통들은 다 하나님의 족보에서 벗어난 가인의 후손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광을 받는 자리, 칭찬과 부러움을 받는 위치에 대한 허영심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 평범한 이름을 가졌지만 사실은 평범하지 않은 자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산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먹고 살기에 부족하지 않았으므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런 재산을 내놓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에는 그렇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드리고 싶어도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가 한 잘못이 있다면 그런 성도들을, 그런 귀한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을 기만했다는 것이죠. 온전하지 않으면서 온전한 척, 거룩한 척, 믿음이 있는 척, 깨끗한 척 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3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말은 이 부부에게 한 말이고 아나니아에게 한 말이지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향한 경고요 심판인 줄 믿습니다. 이 허영심, 데블스 애드버킷이라고 하는 영화가 1997년에 있었습니다. 키아누 리브스라고 하는 배우하고 알파치노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연기했어요. 키아누 리브스는 시골뜨기 변호사였습니다. 승승장구했어요. 정의롭진 않아도 그는 승률 100%인 변호사였습니다. 야망이 있었어요. 그럼 그에게 대도시로 스카우트가 옵니다. 데블스 애드버킷, 말 그대로 악마의 변호사가 되어버렸어요. 허영심, 명예, 권력욕 때문에 대도시로 들어가 살면서 사로잡힌 그가 결국에는 아내를 우울증으로 잃어버리고 자신마저도 유혹에 빠져서 타락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때쯤 한낮의 꿈을 꾼 것처럼 다시 돌아가면서 엔딩을 맞이합니다. 이 키아누 리브스가 다시 시골 변호사로 돌아가면서 정의롭지 않았지만 다시 정의를 택하면서 영화 엔딩을 맺어요. 그러면서 사탄으로 분한 연기자가 한 번 더 이 키아누 리브스에게 달콤한 제안을 하면서 영화가 끝을 맺습니다. 이 사탄이 뭐라 그래요? 허영심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기호품이지. 사탄이 인간의 허영심을 가장 좋아한다는 거죠. 가장 좋아하는 기호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메시지, 강력한 경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속이는 것이 사단의 역사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거룩과 순수성을 보존해야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두려워해야 한다.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 성장하고 부흥하고 세워지는 예수님 사후 직전 초대 교회를 향하여 던지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왜? 저렇게 드렸는데, 저렇게 헌신했는데 죽었다고? 제가 던졌던 질문들처럼 초대교회 대다수 성도들은 그렇게 의아해할 수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속이는 죄는 반드시 버려야만 하는 엄중한 죄였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성령을 기만하고 속인 아나니아는 그 혼이 떠나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조한 아내 역시 똑같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이는 일은 사단이 가장 잘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로 보니까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얼마를 감추었는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얼마를 했는가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속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 초대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자 하셨습니다. 마귀 사단의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이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신 줄로 압니다. 정결하게 하고자 하셨던 것으로 압니다. 거룩함, 정결함은 제해야 합니다. 제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더러움은 빨아내야 합니다. 깨끗게 해야 합니다. 더러움, 속임, 죄악, 악독은 잘라내고 도려내고 파내고 긁어내야 하는 줄로 압니다.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성령의 물로 깨끗게 해야 합니다. 거룩한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를,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를 성령의 충만과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거룩과 정결을 지키고자 하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의 성막을 한번 살펴보세요. 성막에 가장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물을 잡는 번제단입니다. 동물을 잡으면 피가 나오잖아요. 예수의 피가 흘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물두멍입니다. 물로 깨끗이 씻어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더러운 것을 잘라내므로, 제거함으로 거룩을 지키고 정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신을 조명해야 합니다. 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거할 것들을, 나를 바라봐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할 대상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대상입니다. 오래 믿었던, 이제 막 믿었던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은 균형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한량없는 사랑을 찬송가 저자는 바닷물을 먹물 삼아서 써도 다 쓰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구원과 심판은 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 허투루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해야 합니다. 반쪽짜리 성도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돈 얼마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헌신 얼마나 하느냐, 내가 얼마의 물질을 드리느냐, 얼마의 헌금을 하느냐,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원수마귀 사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겨진 거짓의 영, 우리 안에는 허영, 명예, 칭찬, 권력, 높임받고 싶음, 그 마음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고 있는 마귀 사단이 역사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 아무도 모를지라도 내주하고 있는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단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속이지 않도록, 내 마음을 속이지 아니하도록 성도들이 그 일로 인하여 크게 두려워한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말을 다른 말로 경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바로 서서 성령을 속이지 않고 거룩함과 깨끗함과 성결함으로 원수 마귀가 내 속에 머물지 아니하도록 오늘 이 하루, 이 한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하고 복된 충무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조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에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십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내 마음을 조명해 주십시오. 내 속에 있는 거짓, 악독, 죄악, 또 허영, 또 명예, 또 권력, 또 칭찬받고자 하는 나의 마음들을 조명하여 주셔서 내가 거룩하고 정결하여지도록, 나를 거룩과 정결함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주의 진리의 성령 하나님, 주의 진리의 성령 하나님, 내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외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나를 책망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내 마음을 조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모르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조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날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속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조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게 씻어 주 앞에 나아가게 지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그 성령의 충만만이, 그 성령의 능력만이 나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내 모든 혼적인 요소는 다 죽어지고 내 속에 있는 영이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깨어서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살아 깨어 움직일 수 있도록 주의 성령 하나님 나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나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 나에게 거룩과 깨끗함과 정결함으로 나를 제하여 주시고 긁어내 주시고 잘라 주시고 쪼개 주시고 나를 파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악독은 떠나가고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의 인생, 내 마음, 내 생각, 내 깊은 곳까지도 나를 깨끗하게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거룩함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악독과 죄악과 허영과 명예와 잘난치함과 높아지고 싶어하는 모든 마음들은 다 잘라내고 쪼개고 파내고 긁어내고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함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 충만, 교통하시는 은혜가 성령을 속이지 않고 거룩과 정결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그래야 해서 두려워함으로 오늘 하루도 살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